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만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노예 상인으로서 많은 죄를 지은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찬송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놀랄 일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못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소망의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넘어, 얼마 전에 스페인의 한 할머니가 117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 사람이 살아봐야 제일 장수하는 게 120도 안 되는 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즐겁게,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육신과 육체적인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냥 기적만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 장애를 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된 사람, 병들었다가 죽은 사람,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큰 적도 없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는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후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짧은 글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세상만 쫓다가 망했다고, 죽었다, 이런 이제 글이에요.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또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멈칫거리고 그냥 우리를 말하면 여행 다니는 거, 좋은 데 다니는 거, 맨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그만 예수 없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이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즐거움과 자기 소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만 신앙 없이 죽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가 누리는 것, 육체가 나타내는 모든 것은 대부분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그러므로 무슨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장애를 새롭게 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집에 너희들을 데려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육체적인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도 큰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며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중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예능 방면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 방면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 방면으로, 경제 방면으로, 스포츠 면으로 다양하게 인생을 살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도달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르느냐, 하나님 앞에 도착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믿을 수 있고 천주교도 믿을 수 있고 개신교도 믿을 수 있고 회교도도 믿을 수 있고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 분명히 나름대로 진리와 같은 것이 눈에 보여요. 참인 것 같은 것이 눈여겨져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지를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오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진짜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참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당신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하고 가는데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처음 와보는 길이라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잔뜩 긴장을 하고 바짝 긴장을 해서 사방을 살피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야. 가서 보니까 막다른 길이야.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허망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이 끓어오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길이라고 하는 건 바른 길, 옳은 길, 참 길을 가지 않으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요, 바른 길이어야 되죠. 길은요, 옳은 길이어야 되죠. 곧은 길이어야 되죠. 형통한 길이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온의 대로라든지 형통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로서 길을 표현하고 있고 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 고생을 많이 하고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총과 그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은혜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길을 가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하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한 걸음을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서 오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이 세상에 있는 참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사랑하고 이 길을 믿고 그리고 이 길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여러분들의 자취가 남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큰 교통 도시 도로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길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이 된 것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한 서너 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지금 길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굳기 전인데 우리 아이 걸음을 저 도로에서 지금 교회로 들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 아이의 발걸음이 이렇게 대칭으로 찍혀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지금 이렇게 말짱하게 아주 깨끗하게 좀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아이의 발자국이 있으면 이게 보기가 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항상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 아이가 일생을 살면서 항상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흔적을 여기에 남기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거룩한 걸음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아이의 발자국을, 이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발자국을 2개를 확 찍어가지고 발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교인들이 그걸 보고는 누가 이렇게 잘 지금 정비를 해놓은 도로 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자국을 남겼냐고 투덜댔지만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명을 듣고는 아이고 진짜 우리 아이도 진짜 저쪽에다가 찍어놓을 걸 그랬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예수께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없이 이 세상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녀도 다 허무한 것이고 헛된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저 도봉산역 앞에 잠시 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도봉산에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일같이 저렇게 사람들이 드나들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거룩한 주일에도 저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걸음이 여러분들의 걸음이며 어디로 향하는 걸음이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됩니까?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아니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장차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을 향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에 대한 인간의 이해일 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야 하는 당위가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진리요? 구원을 얻는 진리, 영생을 얻는 진리,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직이 되신다고 하는 거룩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갈망했던 그 거룩한 믿음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지은 모든 죄는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 진리 하나를 가지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보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보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갔대요. 황금으로 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요만한 조그마한 문짝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척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그래 가서 장로님이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렸더니 그 문이 위로 쫙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로님이 저는 저 대한민국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저는 장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믿음표를 봅시다. 그러더래요.
이 장로님이 주머니를 뒤지는데 믿음표가 안 나오더니 믿음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머니에 이거 표를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믿음표가 없다고. 근데 제가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제가 11조도 했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선한 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말고 믿음표를 보자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이 베드로가 도통 문을 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이걸 내놔도 저걸 내놔도 도저히 용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몇 년인데 제가 장로까지 됐는데 믿음표가 없겠냐고. 잠시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거니까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째려보더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서 장로를 했다면서 믿음표가 없는 걸 보니까 말썽꾸러기였겠구만. 그리고 문을 탁 닫더래. 그냥 문이 탁 닫히는 소리에 놀래서 장로님이 깼대. 온몸에 식은 땀이 얼마나 흐르던지.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 믿음표 없다고 문 안 열어줘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유명한 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장난을 잘 치는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이 다음에 이가 다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농을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만약에 그날이 되면 이가 다시 다 솟아나게 하시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것이 아니에요.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진리를 바르게 따라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생명은 사실은 육체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호흡을 하고 또 아침엔 일어나고 저녁엔 자고 먹고 마시며 가서 일하고 활동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의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육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진리를 우리의 거룩한 보증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과 그리고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얻지 못하면 이건 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구원 얻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며, 이 세상에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들을 겪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얻게 되는 마지막 영광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룩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소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